네, 우리 특송해준 이병관 형제에게 너무 아름다운 특송해준 이병관 형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낭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분이엘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입니다. 제가 외부 활동을 하고 집에 갔는데 몸이 너무 많이 피곤했어요. 많이 피곤해서 옷을 급하게 갈아입고 방에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 모습을 보니까 옷은 갈아입었는데 저 누워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제가 끼고 있더라고요. 벌써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마스크를 우리가 쓰기 시작했을 때는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되게 마치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더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 전화를 하면서 저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더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청년과 통화했는데 한 청년은 아직 이직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알바 자리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지금 휴직을 해서 있는 상태인데 마음이 너무나 자신감이 떨어진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의 이 말씀도 참 어려운 지금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1장 1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없나요? 첫 시작할 때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에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 없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너무나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세 명의 여자가 이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나 너무 힘들고 몸도 약해졌는데. 그리고 두 며느리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두 며느리도 역시 너무나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정말 멘붕인 그런 상황이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그런 상황들을 나오미가 보고서 이제 결심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이제 두 명의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 집에 가라.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게 없어. 그러니 제발 가라.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울면서 어머니를 붙들어요. 정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상황들이 너무나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교회 학교 이미지 자료들을 보면요, 거기에 그 오로바라는 그 며느리가 되게 못되게 그려지는 그 이미지를 봤었는데, 사실 절대 그 오로바가 못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울면서 시어머니께 매달려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끝까지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오로바는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마침내 떠나요. 그렇게 떠나가요. 이 떠나간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떠난다는 의미는 하나는 시어머니를 떠난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나오미의 집안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르바는 나오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르바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르바에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룻은 어머니를 붙들고 안 떠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룻이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대는 여자 3명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룻은 자신의 고향이 이 모압 땅이에요. 이곳에서 남아서 살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이 룻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룻은요 17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붙들어요. 그 나오미가 그 마음을 알고 그래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둘은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그 믿음, 그 믿음의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고 자기 가족,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모든 관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사를 이곳으로, 이쪽 동네로 오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우리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오게 된 모든 그 상황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저의 생활이, 저의 아이들, 아내,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곳으로 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런 어디로 가야 한다는 이 명백한 어떤 제가 가는 곳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데, 이 룻의 마음은, 이 룻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새로운 땅, 그 베들레헴에 같이 동행해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룻기 2장 2절을 보시면요, 룻은 어머니께 말씀드려요. 어머니, 제가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룻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믿음대로 그곳에서, 그 땅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요. 근데 저는 이 룻기 2장 3절을 보면서 너무나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느껴져요. 우리 2장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요, 그곳이 보아스의 땅입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알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우연히 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저의 아내를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일하는 그 단체에 저희 아내가 그때 딱 우연치 않게 딱 왔어요. 그 우연한 그 만남을 통해서 저 아직도 그때 그 떨림과 그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와서 뒤돌아보니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안에 그 우연한 만남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안에 섭리가 있습니다. 룻이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룻의 그 길을 책임져 주세요. 자, 룻기 2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세요.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대로 우리 그 믿음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고백했지만 막상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한테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되게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죠.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물론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좋게 말씀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새벽 이슬, 여러분들 새벽 이슬 보셨나요? 다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세요.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 새벽에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슬이 그 풀잎에 다 맺혀 있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이 순수하고 깨끗한데 그 이슬에 이 흙먼지를 살짝만 묻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 이슬이 지저분해져요. 아주 더러워져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인데, 반면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쉽게 물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룻이 신앙 고백 이렇게 했었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 고백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시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가요.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부인해요.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이, 그 베드로를 생각하잖아요.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상황이 바뀌고 현실에 바뀌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통곡해서 울어요. 그 좌절감, 그 상실감, 그 우울감. 이제는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주님 앞에 이제 도저히 설 수 없는 인생이야. 아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은 베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가짜 믿음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이 가운데 있으니까요,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축 처진 어깨로 다시 그물을 들고 투벅투벅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코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한번 보세요. 너 이 자식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 주체가 자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주체가 자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내 제자라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베드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좌절감과 이 패배감과 이제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다는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이 베드로의 진심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무너졌던 이 베드로의 마음,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포기치 않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에 굴복되어지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야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분이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에요. 저는 이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분이엘 공동체가 사랑으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너무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고, 저는 사실 목회자에 대한 그런 요즘 말로 일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에 부르심에 거부하고 제 뜻대로 살았어요. 주님, 알겠어요. 주님, 부르셨는데 제가 나중에 더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능력도 더 많이 생기고 그때 가서 주님이 하면 되잖아요. 저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생겼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계속 밀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에는 막 돈이 나의 가장 우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진짜 부동산도 막 해봤어요.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요.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흐려졌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너무나 흐려졌어요. 제 삶은요, 원망과 그 짜증과 그 분노로 막 가득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 삶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다가와 주셨어요. 저는 주님을 잊어버렸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인해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부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분이엘 청년들아,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 이 사랑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지금까지도 그 사랑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사랑 기억합시다. 2021년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길, 우리 그 사랑 의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분이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현장에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막상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 보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좌절감이 들 때도 있고 너무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단의 참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그 사랑 바라보면서 그 사랑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 주님 그 사랑 의지합시다.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 바라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갑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좀 고요하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고백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놓지 않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분이엘 청년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모로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또 하나의 또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신윤희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희 자매 아버지 우리 신현수 안수 집사님 오늘 오전에 소식을 들었는데요, 폐암 말기로 인해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우리 윤희 자매 그 아버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현주 안수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붙이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신윤희 자매 그 아버지 정말 신현수 집사님 너무 아픈 가운데 병 중에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상황들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희 자매에게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정말 이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가정이 주님 앞에 하나 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포기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가는 분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희자매 아버지, 우리 신현수 집사님, 하나님 너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증거하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이 올려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